오늘은 신명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했더니 정탐꾼 보내자. 그리고 정탐꾼도 갔다 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우리 다 죽겠다고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서 여러 날 동안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 날이라 하지만은 그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에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 산지를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제 38년 정도 지났으니 돌이켜서 북으로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 중심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상가고. 자, 세일 땅에는 누가 산다는 것입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사니.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 사니까 조심해라, 상가해라.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일 땅은 에서에게 주신 기업이니까 그 땅을 욕심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만 기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 그 세일 땅도 그들에게 누가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 중심, 육신의 욕심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은 왜 망하느냐? 왜 죄짓고 타락하느냐? 누구 중심이니까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이고 욕심 따라 살아가니까 그것이 스스로 심판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거역하면 본인 자신들이 지옥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빠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데 스스로 욕심과 교만과 탐욕으로 죄악으로 심판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 광야의 여정은 세상 중심이 아니고 재물 중심이 아니고 누가 중심이 되어야 평안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라, 기도하는 백성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평탄의 길이다, 행복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8절에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에서의 자손의 그 세일 땅도 지났고 이번에는 모압 땅에 들어서는데 9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손이다. 자, 아브라함이 롯 조카하고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싸울 일이 없습니다. 양보해버리니까, 져주니까. 그 비결을, 양보하고 져주는 비결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압 자손에게 그들을, 모압 자손과 싸우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 10절에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11절에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느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12절에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일 사는 에서에게, 또 느바임 땅, 그런 땅은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 같이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14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 1세대는 20세 이상은 다 멸망하였나니, 그들의 말대로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겠다 하는 그 말대로 그 이스라엘 안에 있던 백성들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멸망당하더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멸망의 길은 불순종의 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길이 멸망의 길입니다. 이 멸망의 길은 이스라엘 안에도 있고 이스라엘 밖 이방 땅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 천국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 내가 오늘 모압 평경 아르를 지나리니, 19절에요 암몬족 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족 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롯 자손에게 준 그 땅, 암몬 땅은 이스라엘이 탐내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 하면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 따라 세상 따라 가면은 뭐든지 좋은 것 있으면은 욕심 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인간이? 말씀이 중심이 안 되고요. 자기가 중심이 되면 좋은 거 가지면 탐내고 시기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다투고 비난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에돔 땅은, 모압 땅은, 암몬 땅은 너희 친족이고 형제 국가니까 형제들하고 다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들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려하고 참아주고 그들을 축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이곳도 느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느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21절에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니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강하고 키가 크고 강대한 아낙 조선들, 그런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한 사람들을 누가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멸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냥 이기겠다고 하다가는 그냥 다 죽겠다, 우리는 그냥 그들의 밥이다 그러고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하다가 결국 광야 1세대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마치 세일산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였으며. 24절에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몬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제부터는 그 땅을 차지하라. 헤스몬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실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고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욕심으로 나가면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합니다. 26절에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시온이라도 먼저 뭐를 선포합니까? 평화입니다. 평화의 사신을 보냈습니다. 27절에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28절에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조용히 지나갈게 라고 평화의 사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요단 동편에서는 싸우지 않겠다, 조용히 지나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온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강팍하게 되었다. 바로가 강팍하듯이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헤스보한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고집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그 결과는 심판이다,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하면 하나님이요, 내버려 두십니다. 네 알아서 해. 이것이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지금 시온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고집 때문에. 안 싸우면 되는데, 그 평화의 선언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입니까? 좋게 말하면 받아들입니까? 안 드린다. 그 고집 때문에. 그러다가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인생들이. 그러니까 지금 시온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이 되면 안 됩니다. 멸망당하여 지옥 가는 인생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그 고집스러운 사람이 다스리는 그 땅을 점령하라. 우상의 땅을 점령하라. 그래서 그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들라 이 말입니까?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어라. 하나님 중심의 땅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3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 땅을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34절에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헤렘이다 이 말입니다. 제약이 관영한 땅 심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어린 아이들 같이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들이 죄짓고 타락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해서 많이 죽습니까? 인간들, 그런 말하는 인간들이 더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 때문에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절에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3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우상, 제약, 정말 그런 것은 진멸하라 할 때는 진멸하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암몬 족속의 땅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다투지 말게 하시고 그들의 것을 탐내지 말게 하시고 그런 형제들, 그런 이웃들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제약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곳에는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점령하고 승리하는 그런 말씀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